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는 누구냐?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 또 선포되는 말씀이 답이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편집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두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살릴 힘을 주시겠다, 그 예언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성취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보자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게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우리에게 맞게 하자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이게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구약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붙잡으면 항상 정리가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답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를 두고 원하시는 것이 나와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발견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오늘 나와 관계된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분명히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에는 우리는 어둡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두움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시대를 두고 우리의 환경을 두고 현실을 두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우리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성령을,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아무 일가 아니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현장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으로 확정된 사람, 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결론이 된 사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고 제한들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정말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 복음에 증거될 이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는 것,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발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뭘까? 많은 사람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지. 이것이 연결되어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비밀이요, 예배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되었는데 오순절날 120문도가 바로 그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 그것은 바로 요엘 선자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그 응답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입니다. 늘 생각해야 되고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문제들, 그것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었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악과 언약에 실패한 그 근본 문제였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된 그 사건에서부터 여기서 모든 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하나가 됩니다. 뭐가 돼요? 결론이 나와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근데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바로 원죄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건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된 인간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와 똑같은 말이 바로 지옥이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생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세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지식은 더해지는데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허망해집니다.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 서밋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데 뛰어난 사람들인데 세상은 점점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점점 재앙 시대가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다. 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저주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상을 실현시켜도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지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내 능력과 수준이 세계 최고로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뭘까요?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것, 축복일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그 문 대통령이 은퇴하고 외출 나왔다가 어떤 사람에게 혼이 났어요. 왜 나왔냐고, 겁도 없이. 물론 그 사람이 구속됐지만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았다.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다. 축복일까요? 요즘 장수시 되면 한 200살까지 내가 산다.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지요? 이목구비가, 사지가, 오장육부가 모든 게 포함된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인데 그게 영접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스로 저주와 죽음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족보 속에서 영원한 죄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던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족보로 천국 시민권자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거냐? 어디에 사는 거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 두고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데 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또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 방해거리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본적으로. 왜냐?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거기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어요.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이 목적인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인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라.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랬어요. 사도행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조금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이걸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담 때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같은 말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뭐하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바로 생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을 보면서 불신자인 바로왕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누명을 쓰든지 감옥에 가든지 왕궁에 가든지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목동일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을 때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나도 괜찮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군대를 보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24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 중에 진짜 기도하잖아요. 서성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 구해라. 쉽게 말하면 내 소원이 뭐냐? 들어줄 테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제자인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겠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역사를 내게 있게 주옵소서.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어졌는데, 이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남녀노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는 70제자,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29절에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쉽게 말하면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언약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언약을 붙잡은 그날부터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두고 모세가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말을 잘 못한대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인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말씀 언약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핑계하는 모세에게 노하셨어요. 그런 말씀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럼 너는 그에게만 말하라. 그럼 그가 백성들에게 너를 대신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건 사실 말씀.
그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말씀하시죠.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의 신부를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잘 아셔야 됩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에게 한 것 자기에게 한 거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그걸 부르는,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에요. 왜 저 동물이 코끼리냐? 아담이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흑암에 잡혀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영을 부어주린다. 그러면 그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고로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앞에 있는 30절, 31절은 뭡니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가 있지요? 남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의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준비가 뭐냐? 사람이에요. 바로 구원 얻을 자, 남은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남은 자의 대의를 쓴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가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기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237과 5천 종족가 후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예요. 거기에 주신 언약이 뭐죠? 70제자. 그래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이 성취된 그 현장에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 따라가는 정말로 복음, 언약으로 결론 내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언약으로 결론 내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거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현장에 오늘 요엘서에 주신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요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으로 받는 증인들입니다. 그 대표들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요? 정말 복음 24. 정말로 복음을 답으로 꺼내려 넣는데 오직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데 이것들은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 24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오늘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는 인도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게 제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이유를 두고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우리의 이유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의 흐름처럼 언약 가진 전도자 여러분의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인 우리 전도자들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답과 결론 내린 우리에게도 성취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곧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 여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고 우리의 업과 후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또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 앞에 빛의 경제를 세가의 뜰이 있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도록 예물드린 손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축복하시되 세상 살릴 응답을 참말 하나님 세계 복음할 만큼의 경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